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8월 27일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19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9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저희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일 자를 바라니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슬기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혀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묵상한 그 말씀의 주제는
절망의 수렁에서 드리는 기도라 정해져 있었고, 이제 오늘 이어서 함께 묵상할 그 말씀의 주제는 절망의 수렁에서 울려 퍼진 찬양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드려진 기도와 절망의 수렁에서 울려 퍼진 찬양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지금 시편 69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성도님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진 이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기도를 드렸더니 하느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제 시인이 절망의 수렁에서 나와서 건지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울려 퍼진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기도했던 시인은 여전히 절망의 수렁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가 그 다윗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진리를 오늘 이 본문 소개하고 있는 그 매일성경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구원을 간구한 시인은 이제 원수들에 대한 심판과 파멸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마무리한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그 내용도 어제 저희들이 묵상한 그 기도의 연속으로 그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구원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으로 맺어진다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제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데, 여전히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바로 감사와 믿음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각도와 이러한 시각에서 같이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들이 나눈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접하고 있는 그 절망의 수렁이 무엇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주위에 그를 비방하고 비난하며 까닭없이 그를 미워하며 부당한 이유로 원수가 된 자, 바로 그러한 자들로 말미암는 바로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러한 비방과 비난과 수치, 그리고 능력의 대상이 되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바로 그의 수치와 그를 능욕하는 그 자들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불의에 절대 감출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그 말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불의를 절대 감출 수 없다. 이어지는 그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비방으로 말미암는 그 아픔과 상처를
과연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위로를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 누구도 그 다윗을 위로할 수 없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을 의지했더니 오히려 사람을 기대했더니 또 사람의 어떠한 그 위로로 내 마음을 위로받고자 어떠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더니 오히려 그에게는 더 큰 아픔과 상처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우리 상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절대 우리의 신뢰, 믿음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임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자, 다윗은 이제 그들의 불의를 바라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불의한 자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9절까지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호소와 간구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에게 불의를 행한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하시고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 다윗의 기도는 내 성경에도 이 부분을 요약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요약하고 있습니까? 다소 거칠다. 또한 잔인해 보인다.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그런 어떠한 감정에 따른 복수심으로 들려질 수 있다. 들려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은 그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아마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우리 전하 성도님들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다윗의 입장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접한다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정말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글쎄 참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나마 저희들도 아마 다윗과 같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원한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그 원한을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겁니다. 악인이 잘못됨을 간구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악을 저지름에도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불의를 우리는 오히려 호소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다윗도 진정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일까? 자, 매일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확신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바로 그러한 나의 어떠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상성님들 이건 아십니까? 하나님도 반드시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른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현실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많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강팍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그 내용에 따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현될 것을 지금 다윗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결론은 절망의 수렁에 있는 이 다윗이 그 마음에 확신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확신하는 것. 바로 진정 하느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물론 하느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과 물질을 하느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그것에 앞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을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상성도님들 실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믿음, 바로 신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다른 세상 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바로 산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진정 다윗이 무엇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미래 시제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확신은 무엇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그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번 9월서부터는 언약 백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맺어진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 약속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맺으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 이루어 주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복이 있는데 그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 길이 과연 무엇일까? 자,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오늘 9월서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려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절망의 수렁에서 있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그 마음과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의 현실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절망의 수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확신에 가득 찬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을 때에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견고히 세워가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내가 전혀 이해치 못하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적인 어려움에 있으시다면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신다면 그로 인해서 묶여 흔들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묶인 것과 쓰러진 것을 견고히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그 위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가 매 순간마다 누려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내일 토요일 저희들이 함께 현장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꼭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미리 스케줄 잘 짜셔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킹스게이트 교회에서 우리 찬양 간증 집회가 있는 것 꼭 기억하셔서 또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찬양을 통한 그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 가운데 세움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됨을 믿습니다. 섬겨주시는 우리 박정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돕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가스펠 미션 성도님들 혹시나 지금 우리 각자가 이러한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오히려 더욱더 세움받고 굳건히 견고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께서 꼭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는 성도님들 그 아픈 마음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 복된 가스펠 미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절망의 수렁이 있음에도 주님 앞에 찬양코자 마음에 결단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